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60페이지, 구약 160페이지죠.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보면 사람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제목은 사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을 왜 주셨냐? 진짜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최강수 원사님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친척분의 한 분이 안식교인이래요. 안식교인인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음식을 보면 전부 소고기 아니면 뭐였죠? 닭고기 그런 종류지 돼지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먹으라, 먹지 말라, 가증히 여기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시는지, 왜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걸 통해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먹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왜 그거는 먹고 왜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 구분하시는 구별에 대해서 알면 우리 인간하고도 우리 사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살펴보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그래서 11장 하니까 젓가락하고 모양이 같잖아요. 11.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을요 젓가락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뭘 먹고 뭐는 짚지 말고 그렇게 해서 외우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레위기 11장의 상황이 어떠냐를 좀 아셔야 돼요. 레위기 11장의 상황과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때, 그죠? 출애굽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무려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 그 40년의 한 복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동물, 물고기, 새, 짐승, 곤충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셔요. 자, 그걸 한번 보잔 말이죠. 이 광야에서, 그리고 참 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냐면 250만 명이 나왔어요. 우리 인천 시민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광야, 사막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냥 단체로 사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뭔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다 전염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집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살면 좋은데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가 집집마다 나오고 정수기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같이 그 같은 물을 푸고 같이 떠들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과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육지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뭐냐?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굽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져서 쪽이 났다는 거, 이렇게 되고. 근데 말은 어때요? 말은 이렇잖아요, 그죠? 낙타도 이렇거든요. 이거는 안 되고 굽이 갈라진 거는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새김질 하는 것, 되새김질. 풀을 먹고서 저 소는 뭐 위가 4개인가 된대잖아요. 한번 먹고서 그거를 개원해서 다시 한번, 풀이 억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한번 먹고 첫 번째 주머니에 넣고 또 그걸 걸러내서 또 한 번 씻고 두 번째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풀에 있는 영양 성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코끼리 뭐 먹고 살죠? 코끼리가 토끼 잡아 먹습니까? 코끼리가 뭐 먹어요? 풀 먹어요. 풀 먹어요. 코끼리가. 등치는 이만한데 뭐만 먹어요? 예, 코끼리 똥 보면요, 풀똥이에요. 풀똥. 헤쳐보면 다 풀 나와요. 소도 등치가 이만한데 뭐만 먹어요? 원래는 풀 먹는 거예요. 지금 뭐 소고기 A 플러스 2 플러스 그거 만들려면 뭐 먹여야 돼요? 곡물 먹이잖아요. 곡물, 옥수수, 밀. 그거 먹으니까 뭐가 껴요? 기름이 끼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는 어때요? 우리 혀 끝에는 기가 막히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뭘 줘요?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마비, 오만 우리의 병을 갖다 주죠. 원래는 소는 뭐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찔겨도 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소를 갖다가 그냥 그걸 먹여 놓으니까. 자, 아무튼 풀을 먹는 짐승이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는, 그죠?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뭘 먹어야 된다? 풀 먹어야 된다. 육지 짐승 중에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발이 쪽발이고, 풀을 먹으면서 뭐 해야 된다? 그거를 여러 차례 씹어서 풀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은 그 짐승이 뭐하다? 이게 먹을 만한 정결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몸에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우리 건강에 맞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탈락. 또 사반이라는 건 이제 그쪽 시리아, 이번엔 지진난데 시리아 그쪽 지역에 사는 풀을 먹는 동물인데 토끼만 하대요. 그 사반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부정하다. 또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사실은 토끼가 새김질은 안 한대요. 예전 사람들이 토끼도 입에서 계속 뭐예요? 오물오물 씹으니까 얘도 새김질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토끼는 새김질하지는 않습니다. 자,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얘도 부정하다.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 돼. 돼지는 발만 보면 합격인데 돼지는 풀 먹어요? 풀도 먹고 야채도 먹는데 모두 잘 먹어요. 육식도 먹고 뭐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얘는 뭐하다? 부정하다. 탈락. 우리나라 사람 뭐 소, 돼지, 닭,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소, 돼지, 닭 주로 제일 많이 먹는 저 고기잖아요. 고기. 그런데 돼지가 왜 안 되냐? 돼지는 풀만 먹지는 않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생학적으로도 이렇게 잡아보면요, 피 속에
또 심지어 고기 속에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균이 많대요. 균이 많대요.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거 우리가 즐겨 먹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 먹는 짐승? 풀 먹는 짐승. 육식동물, 뭐를 잡아먹는 짐승들은 몸속에 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 조리를 하거나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풀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광야를 나왔으니 어디 뭐 동물 구경이나 제대로 해요, 못해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들은 몰라도 거의 뭐 뻔하죠. 뭐 사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고기가 땡긴다고 그런 거 잡아 먹지 마라 이거예요. 잘못 잡아 먹었다는 어떻게 된다? 병난다, 죽는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하나님이 짐승 중에서 그런 걸 골라주신 거란 말이에요. 돼지고기는 조금만 모하면 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맛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도 골라주셨어요. 물고기 짐승 중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9절이죠.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그죠? 지느러미와 그다음 뭐가 있죠? 비늘이 있는 것은 뭐하다? 이거는 너희가 먹을 만하다. 이건 정결하다. 이건 합격. 정결하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니.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어 있는 것 그것도 가증하게 여겨라. 근처도 가지 마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새도 얘기했어요. 새 중에 정결한 거, 먹으면 되는 거 뭐가 있나? 자, 여기는 먹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만한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라.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와 박쥐니라. 자, 우리가 아는 새도 있고 모르는 새도 있죠. 그러나 주로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새들을 먹지 말라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나와 있질 않죠. 어떤 새들인 것 같아요? 이 새들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얘네들은 과일을 따먹거나 땅 속에 있는 벌레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애들이에요. 고기를 먹는 애들. 이런 새들이 부정하다 이거죠. 또 타조는 뭐 먹을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타조가 고기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타조는 왜 탈락일까요? 타조가 동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육지 동물이에요? 날짐승이에요? 애매하죠. 분명히 날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급하면 날아요, 뛰어요? 얘는 왜 뛴대? 얘는 왜 뛴대? 날아야지. 날개가 있는데 급하면
날르는 게 아니라 뛰어요.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탈락, 부정하다 이거예요. 이제 자꾸 읽어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셔요. 네 번째로 곤충이 나오죠. 곤충. 자,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뭐 할 거다? 혐오하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라. 그러나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그 발에 뛰는 뭐가 있어? 다리가 있어. 예. 똑같이 네 발이고 날개도 있는데 그 다리 중에 무슨 다리? 뛰는 다리. 뛰는 다리가 뭐예요? 메뚜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 뒷다리가 그냥 저 닭다리처럼 허벅지 쪽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뛰면 잡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딱 잡으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날거나 그죠? 팍 날거나 팍 뛰면 저만큼 뛰잖아요. 그런 놈은 뭐하다? 그건 잡아 먹으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만 나머지 것들 날개가 있고 근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을 잡아서 육지 짐승 중에 자 발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발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발이 갈라진다는 건 잘 걷는다는 거예요. 잘 걷는다는 거예요. 또 먹을 때 뭘 먹어야 된다? 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더러운 균이 있기보다 풀에 있는 에너지, 풀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잘 흡수해낸다 이거예요. 그게 이 특징이고 물고기는 물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움직이려면 아주 제대로 앞으로 물고기가 앞으로만 가요? 물고기가 뒤로도 가더라고요. 잡으려고 그러면 뒤로도 가더라고요. 물고기가 뭐가 있어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입니까? 뭐가 있어요? 비늘도 있어서.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깨끗하대요. 피가 깨끗하대요. 근데 물이 없는 애들은 주로 이게 진흙창 이런 데로 많이 다니는데 피가 깨끗하지가 않대요. 그 장어 너무 좋아하면 안 된대요. 몸에 좋다고 남자들 뭐 힘에 좋다고 장어. 근데 장어가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대요. 차라리 잉어가 나을 것 같아요. 잉어가 그죠? 예. 자, 기능을 한번 보세요. 기능. 육지에 살면서 잘 뛸 수 있고 깨끗한 거를 먹는 거, 그죠? 물고기도 물 속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몸에 갖추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깨끗한 거. 새도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놈은 합격인데 타조처럼 못 날아다니는 놈은 불합격. 그런데 먹을 거를 또 깨끗한 풀이나 그런 벌레를 잡아먹어야지 육지 생물을 잡아먹는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즉 그리고 곤충도 땅에 다니면서 마음껏 누비고 다닐 수 있는 뒷다리,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네나 기어다니는 그런 거는 부정하다 그거죠. 땅을 얼마든지 누비고 다닐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뒷다리와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지역에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힘이 있고 잘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뭐만 깨끗한 것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는
자기가 사는 현장에 적합한 기능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먹는 음식이 정결해야 된다. 요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현장에 적합한 뭘 가진 사람? 기능을 가진 사람. 내가 먹을 때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정한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뭘 주셨다?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릴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그걸 가진 사람이 뭐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가 되는 사람, 혼자 있어도 예배가 되고 함께 모여도 예배가 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죠. 또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 그 현장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누비고 정복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다고요? 멀리 가야 될 때는, 급할 때는 뭐예요? 날잖아요. 또 잠깐 이동할 때는 툭툭 튀잖아요. 우리도 현장을 비행기도 타고 선교도 나가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적합한 기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도 그저 그렇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전도는 생각도 못 하고, 뭐 한 거예요? 병들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렇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뭐 짐승들 누가 만들었어요? 곤충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어떤 거는 정결하다, 어떤 거는 뭐하다? 부정하다 그러시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는 게 정결한 거다. 내가 주는 정결한 것을 먹는 그게 의로운 짐승이고 의로운 곤충이다 그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람도 내가 준 기능, 내가 준 권세를 누리고, 내가 준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걸로 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권세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예요. 먹는 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모든 게 가하다 그거예요. 이제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뱀고기를 먹어도 되고, 쥐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냐? 몸을 생각해서 가려서 먹는 거죠. 너무 기름진 음식, 또는 진짜 자칫 잘못 요리를 하면 병이 쉽게 들 수 있는 음식,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그거죠. 그죠? 술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술도 마시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기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전 율법에 잡혀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짐승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봐, 믿음도 없으면서 어머 목사님은 드시네, 먹어도 되는 건가, 몰라 나도 먹을까, 이러면 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먹고도 그게 사단의 정죄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뭐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는데 뭐 나도 먹지 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이 누가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그건 죄가 되거든요. 죄가 된다는 건 뭐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술을 마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걸 먹어, 정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차라리 먹지 않는다, 아니 아예 먹지를 않겠다. 왜? 현장에 같이 생활하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으니 내가 아예 고기를 즐겨 먹고 믿음이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저 사람들이 혹 넘어질까 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언약, 이게 첫 번째 우리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음식. 건강한 음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블링이 그냥 딱 이렇게 핀, 눈꽃처럼 핀 그런 고기는 입에만 좋지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사서 드시지 마시고,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곡식을 주시고 채소를 주셨잖아요. 내가 채소와 과일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곡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주로 곡류 위주의, 또 곡류보다 야채, 과일 그런 거를 골고루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적절하게. 전도자는, 하나님 자녀는 진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가 지혜롭게 깨끗하고 내 몸에 맞고 내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우리 전도자가 적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찬송을 하다가 여러분 진짜 마음이 열리고 힘을 얻으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성가대가 또 서요. 그 성가대 그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이렇게 성가대원한테 보내줬는지 몰라요. 영민이가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또 엄마는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다가 쉬다가 그 찬양을 계속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카톡방에 이번 주 찬양을 미리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카톡방을 잘 활용하세요. 카톡방에 이번 주 찬양 곡이 올라오면
계속 같이 들어요. 들으면서 주일날 딱 그 찬양이 영상으로 나오든 성가대가 하든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왜? 한 주간 동안 뭐 했으니까. 수시로 듣다 보니까 이제 안 봐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진짜 찬양할 때요, 영이 살아나요. 찬양할 때 누가 떠나갔다고요? 악신이 떠나갔다. 왜? 찬양 속에, 복음이 있는 찬양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시달리다가 마음이 눌렸다가 찬양을 부를 때, 언약이 있는 찬양을 부를 때 내 생각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실제로 천사가 움직이니까 나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 나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요, 그냥 하니까 따라한다, 하니까 따라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열고, 오늘 좀 아닌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시달렸지만, 그래, 마음을 열고 진짜 가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아는 이 찬양에 누가 움직인다? 성령과 천군이 움직인다. 지금 내가 찬양을 못할 만큼 눌려 있는데, 감사가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시간 그렇게 나를 환경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는 이놈, 너는 오늘 끝났다. 진짜 그런 믿음으로 찬양에 임하세요. 진짜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기도는요,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기도는 혼자 있을 때 많이 하셔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누구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내 기도를 누가 받는다? 천사가 그릇에 담아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보고하고, 하나님 받으시면 천사를 통해서 또 뭐 한다? 내게 가서 응답 줘라, 가서 역사해라. 조용히. 저는 운동하면서 많이 물어요. 하나님, 이건 왜 이런데요? 또 뭔 일 터졌을 때, 하나님 왜 또 이래요? 아이씨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또 왜 이래요? 질문하는 거예요. 같은 짜증인데, 같은 속상함인데, 그걸 누구와 나눠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억울할 때, 막 억울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하잖아요. 심해지면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죽을까요? 네, 그 순간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오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고르고 골라서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걸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숨이 짧아져 가면서까지 이런 인간과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게 원망 같아요? 하나님 계획 찾는 것 같아요? 승질은 똑같이 내는데요,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꾸세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속상한 거를 하나님께, 억울한 거를 하나님께, 무섭고 두려운 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너랑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문제를 허락하고,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 누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확인케 하시려고 문제와 그런 화상 덩어리를 내 옆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면요, 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됐구나.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면 나는 남편만 바라봤을 텐데, 나는 진짜 우리 부모님만 바라봤을 텐데, 내가 바라볼 데가 없고 오히려 너무 힘드니까 주님만, 하늘나라만, 예수 이름만 잡게 됐구나. 너무 고맙다. 뺨을 한 대 탁 때리려다가, 자고 있는 거 뺨을 때리려다가 다리를 잡고, 여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양반 때문에 내가 오직이 됐네요. 진짜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영적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요, 그 기능을 누려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기능을 통해서 풀에 있는 영양분을 다 쪽쪽쪽 빨아먹으니까 그 등치를 유지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줄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야. 예배 때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또 내 문제를 가지고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할 때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게 생각나니까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기회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이 되구나.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비밀을 가진, 그 증거를 가진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랑 똑같아. 사는 게 똑같아. 근데 나는 비밀을 깨달았거든. 아, 여기 잡혀서 살 난데, 여기 시달리고 눌려서 똑같이 죽어야 됐던 난데, 이런 나에게 이 영적인 어둠 속에 빛으로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잡혀서 놀아날, 완전히 도둑질 당할 완전 재앙 속에 살 난데, 이런 나를 십자가로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부활로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나는 보좌를 누리고, 똑같은 저주재앙 같은 문제 속에 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신 거,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기로로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살아서 힘을 얻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힘이 회복된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을 플랫폼 삼아서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파수망대가 돼서 그 사람이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를 붙이사 계속 말씀이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게 하신다. 오늘 짐승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자 짐승에게 기능을 줬고, 그 기능이 잘 활용되고 있는 짐승이나 곤충은 의롭다, 깨끗하다. 그러나 같은 짐승이고 같은 곤충인데 그 땅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그런 짐승이나 곤충은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먹지 마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이름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천군, 이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나님 계획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걸 주시나.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어제 교회차를 어젠가 수리를 했어요. 며칠을 못 탔어요. 왜냐? 교회차가 사고가 났던 거 수리를 싹 했어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타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간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모터가, 시동 거는 모터가 고장난 거라고. 그 카센터에 물어보니까 한 3-40만 원 든대. 돈이 또 나가? 차 수리를 싹 해놨는데 돈이 또 나갈 일이,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나가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차 수리하고 있어야 됩니까? 현장 다니고 지금 신방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또 차가 고장나요? 막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스타렉스를 안 타고 승용차만 며칠을 타고 다녔어요. 몰라요. 근데 계속 안 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학생들하고 훈련 다니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봄 되면 훈련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했어요. 보험회사에. 우리 차가요 아무래도 크게 고장난 것 같으니까 견인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가 나갈 수도 아니요, 배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배터리부터 고쳐보고 안 되면 견인을 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보내세요. 배터리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연결하더니 부르릉 한 번에 걸리는 거예요. 뭐야?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그 경험 많은 아저씨도 이거는 모터가 나간 거랬는데 모를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이나 내 느낌만 가지고 저는 며칠 동안 뭐 했어요? 계속 불신앙, 염려, 짜증 속에 혼자서 그것도 아닌데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게 많구나.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근본을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들리기에, 내 느낌에 오는 걸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오늘도 제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근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짜증을 주고 불신앙을 넣어줄 그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상적으로 전화를 바로 걸었으면 며칠 동안 차 보면서 자꾸 짜증 안 내도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틀렸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능 잘 누리십시오.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찾고,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계획과 응답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시라? 전도하시라. 결국은 뭐예요? 전도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뭐 해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뭘 주냐?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문제를 가지고, 짜증을 가지고,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 찾다 보면 증거가 와요. 증거가. 내가 속고 있었네. 내가 이거 이길 수가 있는데 진짜 내가 구하지를 않았다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네.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증인 되시면 돼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형상,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영혼, 하나님이 내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세, 이게 회복되도록, 그래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 앞에, 오직 예수가 되는 내 앞에 하나님이 전도를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응답의 현장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 진짜 이 믿음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와 곤충의 의로움과 부정함을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진짜 참된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참된 것을 먹고 참된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짐승에게도 찾으셨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 예수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신 하늘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알리는 전도자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기쁨인 진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